오늘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 역사,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또 주문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이 많이 받아서 그 은혜 받은 아이들이 특송을 하니까 더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성격, 또 변하지 않는 나의 환경, 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나는 이 환경들이 변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나의 성격이나 문제들이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어릴 적부터 꼭 고쳐졌으면 했으면 하는 것이 있었어요. 물론 외적인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코예요, 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코가 납작하고 들짱코였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엄마가, 야, 너는 나이 들면 계속해서 코가 안 크면 수술해 준다는 말까지 했어요. 왜냐면 너무 납작하고 들짱코여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처음 오랜만에 봤는데 제가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보면 코가 굉장히 납작하고 작고 그리고 들창코였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렸을 때 꼭 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외적으로는 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맨날 코 만졌어요. 코 여기 만져서 여기가 빨갰어요. 그래서 그거 뭐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외적인 것은 코가 늘 변하고 싶었고, 그리고 내적인 것은 무엇이 있었냐? 집중력. 초등학교 때부터 집중력이 없어서 맨날 친구들이랑 전 떠들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조치를 했냐? 저만 저기 맨 앞에 구석 있죠.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 교상이라고 하나, 거기라고 하면 제일 구석에 혼자 맨날 저를 떨어뜨려서 너는 떠들어서 도저히 안 된다, 저기 혼자 있어라 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사님은 그래도 계속 떠들고 막 뒤로 돌아보고 집중을 못하니까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 아이는 혼자 놔둬도 안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떠드는 것이 진행되어지고 담임 선생님이 학교까지 전화하니까 어머님이 엄청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선택했냐? 잠을 선택했어요. 학교 가는데 맨날 잠을 자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잠을 자니까 초등학교 때는 안 건드렸어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이 녀석이 버릇없다고 잠잔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떠들지는 못하고 선택한 것이 딴 생각을 하자. 왜냐하면 그때 딴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적어도 잠은 안 자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척은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사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을 못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됐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도 안 듣고 맨날 수업도 안 듣고 딴 생각만 하다가 고2가 되었어요. 근데 고2 때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고3에 수능을 봐야 해서 그런지 그때 뭔가 좀 집중이 잘 될 때 빼고는 대학교 가서도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니까 이제 자유잖아요. 이제 내가 떠들면 안 되는데 잠을 자도 건들 사람이 없고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제 학교에 수업 듣는데 집중도 안 되고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것이 뭐냐? 수업을 웬만하면 안 가야겠다. 그래서 1학년 때 F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 군대 가기 전에 2학년 1학기까지 F가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학사 권고를 2번 받았다. 학사 경고를 3번 받으면 재입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사님이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2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군대를 9월에 입대했는데 6월에 방학이에요. 마치고 부모님께 찾아갔습니다. 부모님, 저는 집중도 안 되고요, 공부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자퇴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 때문에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셔서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거의. 그래서 어머니가 고혈압이 그때 생기셨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자퇴는 안 되겠다, 빨리 군대를 입대해서 정신을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군대를 입대했어요. 근데 전사님도 이제 공부도 하기 싫고 학사 경고를 맞고 뭔가
사람들 보기에는 너 왜 그래? 너 공부하면 되잖아. 너 바뀔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바뀌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 나도 집중력 있고 싶어. 나도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고 나도 공부가 한번 재밌어 보고 싶어 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안 되니까 21살까지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전도사님처럼 바뀌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바뀌어야 되는데 집중력도 생겨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학생인데 바뀌어야 하는 건데 변화해야 하는 것인데 정말 안 된다, 안 바뀐다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있어요. 내가 바뀌고 싶어도 안 바뀌어지는 거. 우리 건우 있어요? 우리는 건우는 완벽해서 의인이라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도 내 마음속에 분명히 옳은 것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뭔가 안 되는 것,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전도사님은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가져왔어요. 왜 전도사님이 베드로를 가져왔냐? 베드로는 자신이 진짜 안 된다, 바뀌고 싶어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되어지는 걸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베드로 형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주문지 선교에서 주문지에서 전도사님과 우리 아이들 뭐 했죠? 함께 전도 나갔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도 함께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했던 존재가 바로 이 관계가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무거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면 나도 함께 따라가서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100% 진심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어질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잽싸게 튀었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저 베드로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제자인데 내가 봤어!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이랑 죽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나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 추궁해요. 저 베드로 예수님이랑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만 그 소리 하면 그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이야기 하지 마라.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입 싹 닫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모른 척 했을 때 나의 메소드 연기 쩔었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나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나 엄청 사랑하셨는데 나도 예수님 사랑했고 나 예수님 위해서 죽고 싶었고 그 마음 진심이었는데 나 지금 왜 이러지? 나 예수님 따라가야겠다고 나 다짐했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나 왜 자꾸 예수님 부인하고 있지? 스스로의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알면서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스스로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낙담하고 또 닭이 3번 울 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처럼 전도사님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집중이 안 돼. 지금 방학 때 고등학생들 제일 열심히 해야 될 때잖아.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머릿속에 생각하잖아요. 방학 계획표 딱 짜는데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꼭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휴대폰을 보면서 점심쯤 공부해야겠다. 근데 점심이 또 돼요. 점심이 되면 또 공부해야 되겠다는데 또 휴대폰을 열어봐요. 이러다가 저녁이 금방 지나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학원을 안 다닐 때, 학원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유시간을 주어졌을 때 말입니다. 또 친구랑 사귈 때도, 친구랑 교제하고 있는데도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함에도 계속해서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나의 이런 가시 같은 모습,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나의 모습, 나도 알아요. 나도 싫어요. 나도 싫은 티 내기 싫고, 기분 나쁜 티 내기 싫고,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쟤 혼자 또 삐졌네? 기분 나쁜 티 내네? 라고 나도 보여지기 싫은데 나도 내가 안 바뀌어. 이랬다 저랬다는 감정 기복,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함을 알매도 계속해서 내 감정이 기복이 있는 것을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우리 찬송이 예수님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하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늘 말씀의 자리에 가는 거 알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을 알고, 가요보다 찬양을 더 많이 들어야 함을 알매도 정작 내 손이 보고 있는 것은 인스타, 유튜브 쇼츠, 이렇게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데 내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안 바뀌어지는 구제불능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계발서라는 책을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인간은 안 바뀌어. 그래서 이 자기계발서라는 것을 만들어줘서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게끔 도와준대요. 그 자기계발서의 책들을 보면 인간이 그래도 바뀔 수 있는 그 두 가지, 인간을 변화시켜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대요. 총체적으로 첫 번째, 열정. 그러니까 어떤 일에 열정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목적과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도전정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우리가 발을 내딛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다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도전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과 성격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만큼 열정이 있었냐?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베드로의 직업이 뭐지? 하나? 네, 하은이 다 알고 있는데, 네, 갑자기 모르니까 마치 당황하죠. 미안해요. 자, 어부예요, 어부. 자,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어부의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만큼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파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는 도전 정신도 있었어요. 얼마만큼 도전 정신이 있었냐? 자, 풍랑이 있을 때 바다에, 그 호수에 풍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멀리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저도 이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이거 도전정신 아니에요? 엄청난 도전정신이죠. 근데 자기계발서에서는 이 열정과 도전정신이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진대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대요. 근데 정작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 열정을 가지고도 도전정신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분명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있구나. 나는 쓰레기야. 나는 나쁜 놈이야 라고 바뀌고 싶어도 안 바뀌어지는 스스로 보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종교재판소에 걸렸어요.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전했어요.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안 바뀌어지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4장 8절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자, 베드로가 어떻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베드로가 절대 자신이 바뀔지 않는 그 베드로를 뭐 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바뀌어진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 싫은데 살려면 부인할 수밖에 없고 살려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보면서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을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스스로 한탄하며 눈물 흘리며 나는 불가능해 라고 낙담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가능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여금 이 베드로를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죠.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역사적 기록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똑바로 죽을 수가 있는가? 이 십자가를 뒤집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십자가가 거꾸로 된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죽음까지 당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해진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루어져. 베드로가 어떻게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 이미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주문진 선교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은혜는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과 등치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주시니까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이라는 단어와 대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면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 직접 경험한 어떠한 역사가 있었을까요? 은혜 받으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내 감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감정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 기쁨, 평안이 있어요. 더 많은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랑, 기쁨, 평안.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너희 어때? 전사님, 저 행복해요. 전사님, 저 평안해요. 전사님, 저 기뻐요. 그래서 제가 역질문을 하죠. 예를 들자면 찬송아, 너 이런 은혜의 기쁨 가족 안에서 느껴봤니? 찬송이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에게 제가 이야기해봤어요. 야, 친구야, 너 이런 은혜의 경험, 기쁨의 경험, 사랑의 경험 가족에서 누려봤니? 아니요.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 누려봤니? 아니요. 그럼 유튜브 쇼츠에서 누려봤니? 아니요. 그러면 처음 느껴봤니? 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느껴본 감정,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감정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의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친구 진짜 은혜 받았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은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친구에서도 가족에게서도 유튜브와 인스타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정을 누리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나눠주고 싶어요. 왜냐? 그것은 내 그릇이 있다면요, 이 믿음의 그릇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정을 막 부어주잖아요. 하나님은 감정은요, 그냥 그릇만큼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그릇을 흘러 넘쳐서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잖아요. 아이들이 그때 우리 수련회 성교 조정할 밤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져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평안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그 감정은 내 안에만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의 감정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왜?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아이들 사실 뭐 학원이나 학교에나 다양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 눈치를 보면서요,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근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전사님하고 뭘 그렇게 막 질문을 하고, 같이 그때 뭐 우리 목사님께서 유유유유 이거 있잖아요. 매그 내리고. 근데 제가 사실 유튜브 보면서 와, 이게 전 이렇게 마랑을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뭐가 재밌냐는 것이 하면서 넘겼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애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빵 터지고 나서 제가 이제 자기 전에 그것을 유튜브로 봤어요. 2번, 3번, 4번 봐도 재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계신데, 목사님 제가 이걸 2번, 3번, 4번, 5번 봐도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진짜 청소년들 사역을 계속 해야 될 거야 라고 고민도 해보았어요. 그래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어제는 설교하기 전에 연습도 해봤어요. 유유유유 이거 매그네리 이거 연습도 해봤는데 그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여튼 여러분, 전사님도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특히 여자들에게 좀 까탈스러운 성격이었어요. 대학교 갔는데, 자, 전사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대학교에서 그래도 나름 인싸였거든요. 친구들 데리고 다니고 과대도 하고 선배들은 친하고. 근데 2학년이 딱 되었을 때 후배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후배들이 들어오면 여자애들이 전사한테 와요. 대준 오빠 밥 사주세요. 근데 저는 그때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정색을 했어요.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왜냐하면 여자애들이 밥 사달라고 하는 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그런 게 있죠. 그 마라탕 그룹 그 있잖아요. 선배 뭐죠?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근데 탕후루도 같이 뭐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탕탕 후루후루 있잖아요. 그 노래. 근데 그 마랑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선배 밥 사주세요. 마라탕 그리고 탕후루도 같이 했는데, 그래 일로 와봐. 그래서 마라탕, 탕후루, 마라탕, 탕 이빨이 후루루루. 제가 옛날에 그런 성격이었어요. 너 잠깐만 일로 와봐. 마라탕, 탕 이빨이 후루루루. 이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존사님도 예전에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감정이 부어지니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마라탕 사주세요. 그리고 탕후루도 같이 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이 유리마 일로 와봐. 탕탕 이러지 않잖아요. 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전사에게 임하여졌기 때문에 은혜가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지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바뀌어진다? 우리의 감정이 변해진다. 두 번째는 뭐가 바뀌어진다? 지식.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우리가 말하는 뭐 공부 지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자,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 그치? 말씀이 깨달아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잘 알아들어. 이게 왜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닫혔던 믿음의 눈이 뜨이고 닫혔던 믿음의 귀가 열려서 그때부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역사가 임하면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문지 선교에서 또한 경험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해되어지는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찬성이 복음학교 다녀왔잖아요. 복음학교 다녀왔을 때 갔다 오기 전과 후가 들리는 말씀이 전혀 달라지죠.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변화가 생겨서 이해되어지는 깊이와 폭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질 때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의지가 변해요. 의지. 은혜 받기 이전에는 이 의지가 어디로 향했냐? 잘 들어보세요. 은혜 받기 이전에는 이 의지가 어디로 향했냐? 이 세상과 나에게만 향했어요. 이해했어요? 이 세상과 나에게만 향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뭔가를 하게 되고 이 세상을 위한 뭔가를 자꾸 하면서 나의 의지를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의지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냐?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의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이 의지가 휴대폰으로 자꾸 가고 친구를 향해 자꾸 가고 세상을 향해서 내 삶과 내 모든 시간을 쏟게 되었다면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의지가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하나님께. 자,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사모하게 됩니다. 자, 오늘 칭찬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 칭찬하고 싶은 친구를 칭찬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전화해서 이렇게 칭찬해도 되겠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이름은 쏙 빼달래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번 주문지 선교를 다녀와서 이전에는 친구가 없으면 교회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오늘 못 나왔어요. 근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겠대요. 은혜가 임하니까 이 의지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작년에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주문지 선교 리트리 끝나니까 아이들 3명이 갑자기 4명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전사님, 이제 이 은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새벽 기도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15명 그때 제가 강요도 안 했거든요. 근데 설교 시간 때 그때 한번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기 시작했고요. 리트리 끝나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 전사님 말씀 알려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 의지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의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잘 봐봐요. 자,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더 가고 싶고 그래도 뭔가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예배 더 열심히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있어도 기도회가 있잖아요. 우리 토요일마다 기도회에 가야 할 것 같은데도 뭔가 이 의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인 거예요.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자, 이 하나님께로 드려진 의지는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 잘 들으세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잘 들으세요. 이 의지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지가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갔다면 이 의지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 의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 세상에 나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의지는요, 어떤 의지냐? 나랑 하나님만 교제만 잘하면 돼 라고 하면서 주구장창 그 자리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다면요, 이제 내가 학교로 나가서 이 은혜를 전해야지, 내가 이 학교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의지가 또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공부로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위치,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전사님, 간증을 하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바뀌어지는 것이 뭐라고 했죠? 집중력,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 자퇴까지 결정했고, 근데 전사님 23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니까, 자, 은혜가 임해지니까 이 의지가 먼저 누구에게 간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사모하게 되어져요. 내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너무 재밌어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해요. 은혜로, 진짜 은혜로.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말씀 보는데, 하나님, 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정말 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세 가지 인물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창세기 요셉. 두 번째, 사무엘상의 다윗. 세 번째, 다니엘. 그 세 가지 인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세 가지 인물의 공통점은 셋 다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첫 번째 요셉, 어떤 상태였죠? 노예. 두 번째 다윗, 목자. 당시의 목자는 노예 취급 정도 받는 위치였어요. 세 번째 다니엘, 포로였잖아요. 그런 세 가지 위치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이 거기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해주셨고, 다윗, 목자라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누구로 세우셨죠? 왕으로 세우시고. 세 번째, 다니엘. 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의미 없는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인물들의 고통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으니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망적인 곳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런 말씀을 깨달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는 공부 의미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학교로 보내주셨으니 내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말씀 속에 깨닫고 난 후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하니 이 세상을 향한 의지도 자연스레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때부터 엉덩이를 앉았다고 하면 그래도 1시간, 그전에는 20분마다 막 가려워서 도저히 못 있겠다면서 등 막 맨날 치면서,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 없대. 근데 너무 아픈 거야. 왜? 내가 그 자리에서 버티기 싫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이 세상에 나가 공부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1학년 때 있었던 그 친구들, 과에 있는 형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냐? 저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 이 세상을 향한 의지가 변화되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은혜를 받으면 세 가지가 변화되어진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내 감정이 변화해진다. 하나님의 감정으로. 두 번째, 내 지식이 변화해진다.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번째, 의지가 변화해진다. 더 이상 이 세상과 나를 향한 의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 그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이제 세상을 향한 의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만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무조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직장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거나 이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돕거나 이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결국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무엇이 임할 때 가능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은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죠. 은혜로밖에 안 된다. 여러분 지금도 힘들잖아요. 안 되어지잖아요. 변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말씀, 찬양, 기도밖에 없어요. 이 말씀, 기도, 찬양이 어디에 모였죠?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를 어디에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주문진 선교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은혜 현장으로 노출시켜야 돼요. 매일매일 은혜의 스위치를 켜야 돼요. 왜?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이 은혜의 스위치가 꺼져 있어요. 막상 우리가 금요일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토요일날 이 은혜가 지속되어져요? 꺼져요. 우리가 봐봐, 정작 금요일날 막 찬양하고 뛰어놀고 즐기면서 찬양했는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그 정도의 우리가 열의와 기쁨과 열정이 있느냐인 거예요. 이 은혜는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꺼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의 스위치를 켜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과 우리 부장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교구장님, 교육자분들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정말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왜? 내가 이 은혜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은혜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여지잖아요. 다 쉬워져요. 왜? 되어져요. 왜? 은혜가 임하면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겁게 기쁘게 찬양한 거 여러분들이 기뻐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주셔서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내가 막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기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임할 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일부터 여러분들 은혜의 스위치를 켜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뭐가 있죠?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이걸 키지 않으면 주문진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마치 금요일에서 받았던 은혜가 토요일날 이어지지 않고 토요일날 받았던 은혜가 주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듯이 매일매일 이것을 키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은혜 스위치가 꺼져버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변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정말 쉽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그 은혜의 현장에 있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토요일 예배자 예배와 주일 예배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십시오. 그 가운데 은혜의 스위치가 켜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통해 되어지는 역사, 정말 쉬워지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